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갑시다.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갑시다. 오늘 성서 말씀은 8절부터 우리 15절,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인문학적 성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해하고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좀 방향을 바꾸어서 진정 이 시대의 인문학적 성서 연구라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이 현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인문학적 성서 공부입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하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예배 순서를 정하면 설교라고 했지만 설교보다는 제가 보기에 강론이 맞다. 바울 시대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장소에 모여서 어떤 집에 모여서 거기에 바울이 와서 그래서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신약 성서를 가르쳤겠어요? 구약 성서를 가르쳤겠어요? 네, 바울은 구약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오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의 생각보다는 이 성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질문도 받고 어떤 교단의 헌법에는요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 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 잘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 그러면 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서하고 전혀 동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강론하실 때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왜, 요 사이는,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왜 질문을 할 수가 없을까? 우리 설교를 듣고, 저도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질문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라는 내용은 같이 나누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법도 아니고. 그래서 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고개를 한 번씩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돌려가면서 비판적으로, 설교는 본래 아멘으로 듣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맞다면 내가 그것을 삶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틀리다 그러면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론입니다. 예수님도 늘 모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비유를 설명했는데 모르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 대단하다 질문하면 잘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작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족보만 봐도 다윗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위치지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시대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최고의 중심,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신앙의 핵심이었던 성전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다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거 능욕당한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뭔가 만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을 다 자루에 쓸어 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은요, 다윗 왕 때에 이 성전의 법궤를 옮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는 법궤를 만지자마자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온갖 약탈을 일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 기물에 손을 대고 마구잡이로 자루에 쓸어 담고 이쪽에서 쓸어 담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뻥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뻥쪘다. 도대체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해왔던, 자기들이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이런 현상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이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야, 이제 바벨론 저 성전에 들어가면 다 죽어. 바벨론 군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만지기만 해봐. 다윗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개입도 안 하시고, 바벨론 너희들이 이거 다 가지고 가.
이스라엘 다 포로로 만들어서 데려가. 이스라엘 다 멸망시켜.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 영어 성서에는 the Lord let이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the Lord let,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영원할 것이다.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헛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let, the Lord let,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환상 속에 있는 이 환상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대형 교회 2,000원 이상을 들여서 지었던 교회, 그 교회를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뿌듯해하는, 인간의 뿌듯해하는 성공에 취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해파될 수 없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러나 성서에서 그렇게 기중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놀라운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던 그 성전은 다 이방 군대에 의해서 다 멸망되었고 다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도 예수님 시대에 제2성전도 다 해파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회파되리라 했는데, 멸망하리라 했는데, 다 무너지리라 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전은 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해야 되는데 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들, 이것이 다 무너지고 다 그냥 멸망하고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셨다. 영어 성서는 the Lord let,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구구절절 사연으로 쭉 성서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게 다 너희들이 만들어놨던 게 다 쓸데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이 세상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제가 한 번씩 영어를 써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Your body, 너의 몸은 Your body is a temple. 내 몸이 성전이래요. 그것도 뭐가 거하는 Where the Holy Spirit live. 성령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입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의 개념,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중요한 게 액센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합심하여. 영어 성서는 agree란 단어, 동의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두 사람이 동의해서 같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른대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놓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예수님 왜 뒤에는 세 사람, 두세 사람이라고 하고 앞에는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사람까지 하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속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지요?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 자신들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께서 거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고, 그 거하시는 곳이 a temple, Holy Spirit,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세나 지금이나 과거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은 보면 이방의 여러 신들의 신전과 거의 동일한 건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이방의 잡신들의 신전과 동일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모이는 자리, 거기서 막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칼로 긁으면서 제사 지내던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더럽힐 수 없고 성령의 전인 우리를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건물은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누구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영원한 승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건물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교회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구판이 된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교회, 이 국가,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무속이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고 있음에도 교회들은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귀 닫고 입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금도 그 앞에 정부 때도 그거 가지고 온갖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요. 지금도 그것으로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 통과 절대로 안 된다. 지금도 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지금도 교회들은 서명하고 총회에서 서명하고 총회할 때마다 모든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 총회할 때마다 차별금지법 절대로 안 돼. 김진표가 국회의장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권력만을 그들이 추구해 나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망했습니다. The Lord let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The Lord let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들의 성전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정말 무너지게 되고 성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그런 현상,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다니엘서 전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멸망을 계속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조롱당할 것이야. 이방에게 조롱당할 것이야. 세상에서 조롱당할 것이야. 이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서 일가봉독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도 여기서 살아나가면 우리의 아들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안 듣는 놈은 안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귀 닫고 눈 막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스스로 멸망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 군대를 동원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있으면, 눈 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사상은 뭐냐면 그루터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루터기 뿌리만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게 됨을 보여주는데요.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멸망된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와 이름도 바뀌고 비참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모두 다 끝난 것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세 사람, 다니엘 외에 세 사람, 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비록 바벨론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미래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참담한 그들의 현실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everyday life,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것.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을 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왕과 밥상을 같이 하지 않고 초라한 밥상으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이것을 행할 수 있었고 이런 결심을 하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세 친구가 함께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든든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언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정했다 했잖아요.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ade up, 이것을 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고 결정했을까요? 그냥 결정했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왕의 권력과 이것에 취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의 동족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한 밥상으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진정 지금 현상을 보면 이방나라 바벨론의 성전이고 뭐고 다 이제 회파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는데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들의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풍요와 권력과 물질에 그들을 던지지 않고 거부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왕의 최고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물과 채식으로 10일간 우리가 먹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어떤 부귀 영화가 와도 조국에 처한 현실에서 우리들만 호의호식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고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결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결심, 정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노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풍요에, 바벨론의 영화에, 바벨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심, 나라 잃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 혼자 이것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결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혼자 했으면 외로워서 중간에 스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성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내가 성전이 되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여가를 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 예수 믿어서 이런 것도 누리고 우리는 달라. 수준이 달라. 그게 아니고 포로된 백성, 나라 잃은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 이것이 함께 가는 자들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 함께 모인 교회는 달라가 아니고, 달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 속에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걸어갈 거야. 당신들의 아픔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는가? 나는 우리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고난받는 이 백성들과 먹는 것도 함께 할 거야. 다른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왕궁에서 여기서 왕실의 교육도 받고 여기서 받은 교육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이것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나의 배를 두드리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 우리 이거 거부할 거야.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백성의 아픔들,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 이것을 함께 하면서 나아갈 거야. 이렇게 함께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궁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는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다니엘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세 친구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일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10일이 지나고 이들에게 계속 왕실에서는 채식과, 그러니까 야채와 물을 제공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너희들은 10일 동안 테스트해 보니까 참 괜찮네, 건강하게 보이고 윤택하게 보이네, 앞으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특별하고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누군가 멋진 결심을 하고 중대한 결심을 했을 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결심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의 뜻을 모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진보적 생각과 열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고,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장사치들과 사람을 사람답게 섬기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탁월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리기보다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민족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걸어갑시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선인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아름다운 결실로 회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